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전서가 마무리됩니다. 베드로전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읽었던 첫 번째 수신자들은 누구였냐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중심 지역이 아닌 변방이었고, 변방에 흩어져 있던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 베드로 전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당장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손을 붙잡고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고난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는데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기까지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했고, 그리고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의 위치까지 올려가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우리가 예수 믿고 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드디어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때로는 교회를 섬기고 또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우리 모두에게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고난당하고 있는 너희를 나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참된 은혜를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보다 고난을 통해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라보면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러다가 당하는 고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교회를 다니면서 당하는 고난 등등 여러 가지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의 일관된 메시지,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결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된 은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고난보다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 은혜를 붙잡고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위로해 주고자 13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어느 특정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특성,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원리와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방법을 강요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고난당할 때마다 그 교회에 참된 은혜를 주셔서 교회는 견디게 하시고 교회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롤모델과 같은 교회가 어디냐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 세상이 주는 모진 고난과 풍파를 다 견디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가시는 그 교회의 롤모델이 뭐냐면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누구에게 문안하고 있느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변방에서 홀로 예수 믿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고난을 정통으로 맡고 있는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고난당할 때 보면 나만 고난당하는 것 같은데 고난당하면 나만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고 나만 사명 감당하고 있고 나만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만큼 너희보다 더 극심한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오히려 나를 위로해주고 문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고난당할지 모르는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문안하고 있어요. 걱정해주고 있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잃지 않도록 그 고난을 잘 통과하도록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왜 이러한 문안 인사를 했을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언급했지만 그들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운 교회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나 혼자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만큼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고 나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고 근데 그런 성도들이 오히려 나에게 문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반드시 이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흩어진 나그네였지만 그 지역의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듯이 성도가 성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문안하는 것이야말로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14절에 우리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다른 말로 하면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모든 것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특징이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평강은 무엇이냐면 다시 회복되고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앞부분에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고, 서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할 때 이러한 평강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바라본 그 은혜가 결국에는 평강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하고 서로 문안하고 사랑의 입맞춤이야말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모습과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것에 담겨진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바라보시며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시고 공동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위로와 문안과 격려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비극의 삶이 아니라 고난에서 은혜로,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이제 결론을 내려드린다고 한다면 일관된 메시지는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고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이고, 보상이 있다는 것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마지막에는 영광이고 또 빛나는 별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당하는 어떠한 고난이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나서 귀한 직분,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는 비극적인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말로 오늘 12월의 첫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이제 한 달 남은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것들 잘 결산하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기간 동안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동안에 하나님 1년 동안 기도하며 간구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12월 한 달 응답받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은혜가 넘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12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구의 부흥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총동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자녀의 입시를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 교구의 부흥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하여서 정말로 작정하며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 또 하나님 좋은 가격에 집이 팔리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속히 태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번 주 총동원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 아버지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1000번째 예물로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자 하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주님이 도장 찍어 주옵시고,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이 복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배우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하는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1000배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성지순례 우리 일간지 기자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그 기자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런 기사들이 한국교회의 선한 영향력과 또 좋은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도 선풀과 기도와 응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차 총동원 주일입니다. 하나님 전도의 열매, 또 사랑이들이 정말로 커튼콜 주님 앞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자녀와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